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Nothing is given, everything is grace. Nothing is given, everything is grace.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오늘 제목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Nothing is given, everything is grace.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nothing is given, everything is grace. 예, 그 어떠한 것도 주어진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Everything is grac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세상이 왜 이래? 옛날에 그 나훈아라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그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테스 형, 거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테스 형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의 테스. 그 테스 형한테 묻는 거예요. 철학적 질문을. 그걸 노래로 만들었대요. 세상이 왜 이래?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은 세상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진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돌립니까? 뉴스 친구들 벌써 그런 거 좀 느낍니까? 세상이 좀 이상해.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세상이 마냥 막 이러진 않죠. 우리가 세상이 마냥 막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좀 이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찰리 커크라는 굉장히 젊은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 전도자가 갑자기 어떻게 됐죠? 암살당했죠. 그렇죠? 피격을 당해서 생명을 잃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인스타를 켰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좀 자꾸 싸우는 영상이 뭐가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몇 번 봤더니 계속 떠요. 근데 남자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계속 싸워요. 길바닥에서 막 싸워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잔인하게 싸우더라고요. 잔혹한 범죄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랑 미국이 지금 어떻게 휴전을 한 줄 알았더니 뭐 아니죠. 더 지금 막 불붙고 있어요. 뭐 이런 끝나지 않은 전쟁들. 그 다음에 막 정말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많은 커럽션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비리들이 많고 프라우드도 많고 요즘에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제 애플 워치에 예수님 이 배경화면이 있어요. 그게 너무 예뻐서 그거를 다운받으려고 하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예수님 뭐 배경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서 뭐 몇 불 계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계속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사기쳤어요, 저한테. 예수님을 빙자로 해서 계속 아니 어디서 이렇게 계속 뭐 돈이 나가지? 봤더니 이 애플 워치 근데 해지할 방법도 없고 끊을 방법도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신용카드를 바꿨어요. 프리징을 시키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과 평안의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악인들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악인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직 의인들이 누리는 평화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시편을 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간과하는 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작동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작동 중. 최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유황으로 막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God's judgment is already at work. It's working right now. His judgment is working right now.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저지른 대로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날, 둠스데이가 오면은 진짜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막 둠스데이가 오면은 와 이제 우리 죽었다 막 이게 진짜 다 망했다 이것만 상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스스로 자기가 행한 대로 스스로 자기의 악한 열매를 따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더 나아가서요, 인간이요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악 있잖아요. 악.
스스로 만든 탐욕, 스스로 만든 죄악, 이런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그가 보응을 받을 거잖아요. 보응. 네가 스스로 내 죄값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God is love, right? 맞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입니까? 아니에요. 미움도 사랑이 있으니까 미운 거예요. 진짜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abandon, 무관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게 최고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심판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맘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가지고 성경 한번 풀읍시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로마서는요, 첫 번째에,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근데 로마서가요, 복음의 정수를 제시하면서 초반부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 정말 우리의 민낯들, 인간의 진짜 민맛들을 얘기해요. 로맨스, 신약이 있어요. New Testament, Romans chapter 1 verse 28.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0페이지 정도 돼요.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준비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뭔지 아세요? God gave them up to a debased mind. 이렇게 얘기했어요. Gave up. God gave up.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해요. 어디에요? A debased mind. 이 마음에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리는 건요, 그나마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리는 건 그나마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이놈아, 막 이렇게 혼을 내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심판은 이 육이라, 한글로 육이라고 하는데 내버려 둔다, 그대로 내버려둔다, 포기해버렸다, gave up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간섭하지도 않고요, 그 debased mind,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게 가지고 모든 죄악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뒹굴뒹굴 나뒹굴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실 때, 그러니까 gave up, 하나님이 포기했을 때, 유기하셨을 때, 내버려 두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그 세 가지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 두실 때, when God withdrew his hand, 포기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서가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잖아요. 이사야서의 배경이 뭐냐면요, 옛날에 남유다의 그 지역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정세를 다 통치하고 있던 해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국제 정세는 막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우리 그 남유다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요, 잘 살아. 돈이 많아요. 배부르게 먹고 살아요. 굶는 사람이 없어요.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 안팎으로는 이렇게 위태롭고 막 이런데, 하나님 대신에 돈과 권력, 우상을 의지하던 그 땅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 진짜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하신, 니네 진짜 그러다가 내가 너네 gave up 하면 너네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려줄 거야 라는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withdraw, 내가 너에게 손을 철회할 때, 내가 너버려졌을 때 너희 유다 백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고 내버려 두실 때, 첫 번째, 우리 한번 한글로 읽어볼까요? 시작. 필수품이 사라집니다. 일상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필수품이 사라져. 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빵이랑 물입니다. 하나님이 take away bread and water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 그들을 공급하고 있는 서플라이, 진짜 그냥 성경에 다 해놓고 얘기해요. 빵과 물을 없애버릴 거야. 아까 말했죠? 나라 안팎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 사니까 자기들이 먹는 빵이랑 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폭로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의지하는 건, 니네가 의지하는 거는 내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펴고 그를 abandonment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빵과 물을 다 take away, 내가 다 빼앗을 거야. 내가 다 빼앗을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있는 최소한의 생필품, essential stuff가 아무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물과 양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우상 숭배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빵 달라고 물 달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해요? 이것만 제한다는 게 아니에요. 2절 3절 보면 보세요. 용사, 전사,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재판관, 그들의 지혜,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랑한 요술자, 여러분 다 제거한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 망하는 거죠. 이거 다 제한돼요.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물을 마셔요. 저는요, 청년 시절부터 결혼하고도 한 10년 정도 계속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그때 뼈저리게 받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뭔가 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깨끗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한 곳에 잠을 잘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생 상태가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 깨끗한 물을 받아서 마시거든요. 이때 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물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전에 이게 안전한 곳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밥을 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새끼 먹는 나라 많이 없어요. 이런 거, 안전한 사회 시스템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뜨랑길로라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뜨랑길로. 여행 유튜버인데요. 딱 제 취향이에요. 굉장히 웃기면서 잘 찍어요. 근데 그 뜨랑길로가 가는 나라들은요 다 쉽지 않은 나라예요. 파키스탄, 네팔, 인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남미. 그러면서 그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복받았구나.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복받은 건지를 저는 여행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인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병 그대로 나오죠. 네팔, 파키스탄 장난 아니죠.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과 대가로 얻은 당연한 권리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선언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 아니고는 단 1초도 유지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Everything is grace. 내가 누려온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인터넷 어때요? 인터넷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스펙트럼을 바꿨습니다. 몇 개월 전에. 굉장히 빠른 걸요. 그런데 안 빠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합니다. 인터넷 바꾼 거 맞아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인터넷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단 1시간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밤마다 게임하는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욕이 튀어나올 겁니다. 정말 맞죠? 우리 지난주에 말의 영성 했는데 말의 영성 지켰어요? 게임하면서 어떻게 잘 됐나요? 와이파이 타면 튀어나오죠. 온 가족이 짜증을 낼 겁니다. 넷플릭스를 좋아하는 우리 자매들 1시간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넷 안 통해가지고 영화 지금 끊겼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순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생각도 있으면서 긍정적인 말과 생각이 튀어나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내 권리. 눈을 뜨면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을 대단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하루의 일상이 한순간에 구름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좋은 공기에 대해 감사해 보셨나요? 한국에 살았습니다. 한동안 미세먼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하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천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봄만 되면 정말 쥐약 같았어요. 한국의 도시는 너무나 매연이 심해요. 사람들이 저를 놀립니다. 아우 허우대도 멀쩡해가지고 저렇게 약해서 되겠냐고. 당해본 사람이 압니다. 숨을 잘 못 쉬는 괴로움은 알아요. 그러면 공기가 얼마나 시원한 공기가 나에게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막 열심히 뛰는데 뛸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겨우신 보호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끊기고 나서야 깨닫는 인간, 아 그때가 좋았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항상 누릴 때마다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은 질서가 사라진대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아까 말했죠. 장로들 사라지고 선지자, 요술자, 뭐 복술자, 뭐 귀인, 모사, 뭐 장군들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사회를 지탱하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자 사회의 질서, 붕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4절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죠. 다 없어지니까 우리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 보고 나를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들 보고 나를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소년과 아이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년과 아이는요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거, 지식적으로 미성숙한 거, 인격과 성품이 되어있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세워놓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고 미국 사회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 한 명 잘못 세워주면 진짜 온 나라가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더 하나가 진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거든요. 다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유 내가 저 목사님 마음에 더럽게 안 들고 정말 기분 나쁘니까 기도 안 해줘야겠다가 아니에요. 저 대통령, 우리를 다스리는 누군가, 꼴보기 싫어서 기도 안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곳에 살기를, 내가 안정된 사회 시스템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정말 그냥 따뜻하고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는 첫 번째 리더자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회가 무너진다니까요. 그 결과가 또 일어나요. 이 애들이랑 소년들이 다스리니까 5절에 뭐래요? 서로 학대해요 이제. 그리고 각기 이웃이 잔혹하게 학대, 해를 주는 거예요. 아이가 노인을, 요즘 세상 그러지 않아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질서 없는 사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무질서의 사회.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 보면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세대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아직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여기에 자리에 있다는 건. 그런데 제가 유스랑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있어요. 와 너무 생각이 달라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가야 될 일이, 나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없앤 게 누굴까요? 부모 세대죠. 기준이 없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물질과 명예와 학벌과 이런 것들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다시 한 번만 펴볼까요? 2장 한번 볼까요? 2장. 우리가 어제 저희가 가정예배에서 좀 놀라운 얘기를 좀 봤는데요. 이사야 좀 보면은요. 이사야 2장 한번 펴봅시다. 2장에 보면요. 20절이에요. 20절. 우리 이사야 chapter 2 verse 20. 한번 이사야 20장 한번 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대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은, 금, 명예,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메이트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 대상으로만 여기니까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니까 부모 세대가 아이들한테 기준을 잘못 주는 거죠.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의 무용함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 이거 고백하는 우리 더일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찬양하는데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비록 진짜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열불제로, 아니 10명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제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주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말로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진짜 맞습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어떤 것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누구예요? 지저스. 이거 맞습니까? 찬양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기준을 못 주니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든 은과 금 우상,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징계하신다. 지혜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법과 질서, 도덕과 상식이 유지되는 사회가 당연한 줄 아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 한국이 정말 잘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국이 언제까지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진짜 잘난다고 했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도 미국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백본이 있어요. 백본. 이게 백본이 있어요. 엄청난 백본이 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 저희 아이들이 여기 크리스찬 바이올라 스쿨에 썸머 캠프를 갔습니다. 거기에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를 가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 있구나. 여전히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구나.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우상을 만들지 않고 배우는 대로 버는 대로 남에게 주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자가 존재하고 있구나. 한 메디컬 닥터가 와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메디컬 닥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라고 할 때 남을 섬기는 마음이다.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에서 뽑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러한 백본이 있어야 그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던 손을 딱 놓잖아요. 근데 그 질서까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규환이라고 하거든. 한국말로 아비규환. 좀 쉬운 말로 아사리판.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사라진 사회, 신호등도 없고 뭐 원칙도 없다고 해요. 요즘 우리 유스팀의 정말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도 땄니 나도 땄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할 때 그 기준을 있잖아요. 스탑할 때 스탑해야 되고 빨간불 있을 때 가요 안 가요? 가요?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죠. 파란불 있을 때 서야 돼요. 그렇죠? 주황색 앰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술 먹고 100마일씩 밟겠죠. 얼마 전에도 뭐 얼바인에서도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BMW 가지고 레이싱 하다가 전봇대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아비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운전할 생각이 생기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운전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사회죠. 열받는 대로 다 퍼부어보면 그게 좋은 사회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 짐승이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무너지고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져요. 그러면 육, 강, 식.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회예요. 그토록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자유로운 사회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저는 제가 그래도 설교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설교 듣고 기분 나빴다. 오케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기분 나빴다면 워킹했다. 물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고 은혜 받았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일 아닌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고 하나님의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거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들어야지. 이 신호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시작. 그게 없는 순간 통제 불능의 무서운 심판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얘기했는데 얘가 내 얘기를 안 들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abandon, 포기하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이 자멸하고 복이 사라지는 건 뭐예요?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9절부터 또 11절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무너진 사회에 재난하고 보복을 하시는지 보세요. 그들이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았는데 그들의 영혼의 화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참 재밌는 말.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밑에 보면 they have brought evil on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자기가 악을 가져왔어요.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함.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자취하였더라. 하나님이 핑계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네가 안 들었어. 11절도 봐요. 악인에게 화가 있어요. 뭐예요? 똑같이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는다고 하죠. 악인은요, 자신이 행한 대로 철저하게 보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수 친구들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도 아무리 재도 어떤 친구들이 악해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자꾸 당하는 것 같잖아요. 힘들 거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악한 대로 봉하는 그 끝지점이 뭐예요? eventually 12절에 뭐예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결국 자신들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배신당하고 거짓된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결국 모든 복을 상실하고 고통과 멸망만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악인들은 이런 거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전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절대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봤냐라고 봤더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 거기서 발견한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뭔가 시스템과 법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 진짜 보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세워가는 정치인들,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게 보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건 안 가져요. 더 부자가 되길 원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뭐 진보적인 거라고 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웃겨요. 이런 게 보면 다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위험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악한 거 아신다,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갚아줄게. 너 힘든 거, 너 괴로운 거 알아. 갚아줄게. 하나 더 확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10절이에요. 이 10절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생각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그랬어요. 악인은 악인이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거라고, 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악인이 아닌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죠. 그러면 그 의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래요. 뭐라고요?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 말은 악인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니까 의인도 네가 참고 견디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가 나의 길을 갔고 너가 나의 길을 따라갔다면 너의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네가 먹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으라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질서가 상식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정말 졸린 눈을 비비고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너가 행한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거야. 반드시 구원과 보상이 너에게 있을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열매를 발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열받고 괴롭고 슬프고 어쩔 줄 몰라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라고, 갚아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갚아 주신대요. 의인에게 반드시 복이 있으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의인에게 반드시 복이 있으라. 의인은 반드시 복이 있을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 그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래요. 이걸, 이 형통의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서 뭐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정확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시리어스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안전한 사회 시스템마저 사라질 겁니다. 플러트는 미국에서 그나마 좋은 동네에 갔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많이 없어요. 새벽 12시, 2시에 뭐 그냥 길을
제가 지금 미국 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설 도서관을 다녔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 새벽 2시까지 믿진 않으시겠지만 공부하다 갔어요. 여러분 믿진 않으셨겠지만 제가 그래도 독서실에서 새벽 2시까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서 독서실을 가는 거리가 꽤 멀어요. 새벽 2시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미국에서 새벽 2시에 걸어서 갈 수 있겠어요, 집에? 근데 안 되죠. 상상이 안 될걸요? 근데 그렇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게 아닌 걸 미국 와서 알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플루튼 TC는 새벽 12시에도 기어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 당연한 건 줄 알지만 당연하지 않다. 이런 거.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 예배 드리는 것, 이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좋은 공기, 이 햇빛, 정말 캘리포니아 날씨 최고이지 않습니까? 미국 중에서 이런 날씨들 하나도 당연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깨끗한 물을 위해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공기와 날씨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사는 것밖에. 여기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그게 여러분들의 의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진짜 가장 그 은혜의 정점은 뭘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말 걸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집 모카가 은혜의 견이에요. 걔 그레이스 덕이에요. 제가 맨날 그래요. 너는 뭘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주인이 널 먹여주고 이뻐해주고 물 주고. 걔가 한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걔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너무 이게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 부모님한테 평생 자식으로 뼈 빠지게 고생하며 모든 것을 다 퍼주신 부모님 앞에 아직도 철이 앉아서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줬냐고 말해주는 이런 페르나 같은 행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신이셨던 하나님이셨던 창조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내려오셔서, 근데 여기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이런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친히 자기의 몸과 피를 다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울지마, 소망이 있어, 다시 올게. 이게 당연한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안다면 온 우주를 다 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지, 너무 싸구려여가지고 그냥 내가 언제 오라고 했어요? 그냥 거저주니까 거저주는 것처럼 그렇게 공짜 은혜로 취급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무한한 가치, 이게 값을 매길 수 없기에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개념을 안다면 이게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싼 동정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은 조금은 바뀌어야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주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은 보통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백.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코 마음대로 살 수 없지.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은혜를 아는데, 여러분 그걸 한국말로 방종이라고 그래요. 주어진 시간이라고 마음껏 사고, 내 눈이라고 마음껏 보고, 내 입이라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내뱉고, 내 돈인 것처럼 마음껏 쓰는 거, 이거 다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은 다 괜찮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들려지길 소망해요. 결단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버려야 할 것, 내려놔야 될 것, 좀 참아봐야 할 것, 이런 것들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과 살아가면서 열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지를 생각해요. 그러고 나면 내가 여기서 화내는 게 예수님이 싫어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 참아요.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참지 않고 올바른 얘기를 하길 원하시는 것 같으면 저는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왜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거든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건방지고 교만하고 은혜를 방종으로 당연한 거로 권리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합시다. 마지막,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든 자로서 두 가지 액션 플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나갑시다. 자, 앞에 이거 보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연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감사합시다. Constantly give thanks to God. 오케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죠? 알겠죠?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질서와 통치 아래 거하기를 기뻐합시다. 쉽게 얘기해요. surrender. 하나님께 surrender 해보세요. 하나님,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시작.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한 주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의지하여 의인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